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직관지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해서 보는 복, 그것을 얘기하는데, 아까 찬양하면서 주의 얼굴 볼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 사실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행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순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가족이 때로는 안식처가 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달콤한 행복의 셈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보금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같이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 부모님에 관한 좋은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우리 김성훈 집사님께서 꼭 이것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이제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리 김성훈 집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바지에서 꺼낸 그 꼬깃꼬깃한 돈을 이만큼 한 뭉치를 내놓고, 아들아, 너는 아버지가 2살 때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모르고, 또 그래서 남겨줄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가 그동안 준 용돈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유산이다. 그렇게 하면서 전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재벌이 그 자식에게 물려준 것보다 더 큰 소중한 유산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갖고 계시지요? 부모님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사랑에서 사랑으로 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또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큰 가족인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행진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존귀하고 귀합니다.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아침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에게 선하신 것과 좋은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큰 문맥에서 보자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예를 보여주는 가운데, 그 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예가 부부간의 사랑,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 전투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 일련의 예 가운데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제자 되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배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됨과 여러분이 성령 안에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할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부부간의 사랑과, 그것도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인간 관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또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는 인간관계는 단지 인간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렴풋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충족하게도 보여줄 수 있는데 창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바른 관계를 빚어내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간관계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회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이 제자 훈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죠?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느 때는 또 뭐 분량이 너무 많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이것을 펼쳐서 공부하는 일이 벅차기도 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말씀 외우는 거 아니죠. 과제하는 것도 아니죠.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여러분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배운 것이 배운 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딜레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제자 훈련의 장소는요, 삶의 현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제대로 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은 빛날 것이에요. 언덕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빛이 확 비치는 것처럼 가정에서 빛이 비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훈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삶의 현장, 가정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제자훈련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현대와 같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없어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2000년의 역사상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들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의실을 가지지 않고도, 룸에 모아놓지 않고도
성공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삶 속에 기본적으로 심어놓은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코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뭐 전도하는 거 이것도 그 중에 제자됨의 하나의 표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제자죠. 네.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직강 코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주의 제자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빚어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규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실패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괴로운 사람 모두 이 가운데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본래 의도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내 중심대로 내 행복과 더 나은 삶과 어떤 그 내 중심의 그런 선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물론 우리가 수혜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29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은 선에 대한 정체를 밝혀요.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선의 정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즐거움과 성공과 성취와 그리고 가족과 배우자와 재앙과 전쟁과 평화와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빚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돼서 그가 맏아들이 되고 그 맏아들과 같은 많은 형제들이 배출되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빚어내는데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가족관계 들어가지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기쁨과 축제와 결혼과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주는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그것을 통해서 맺고 싶은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에 초점하여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인간관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아주 풍성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모성으로 표현한 곳도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성을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어디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이라고도 부르죠. 영광의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 성령께서, 이 양자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제 인생의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여서 내 인생의 암흑기라고 부를 만한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대학생이 막 돼서 이제 추석 무렵이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전날, 추석 전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이제 몸을 가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저희 가정이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여서 차례 준비가 다 끝나서 아버지는 이제 차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그리고 형이 내 옷을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아버지 뵙기가 정말 힘들다. 이전에는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술을 진탕 먹고 또 가족이 이렇게 다 차례를 지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어서 참 면목이 없었어요. 근데 형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식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술 먹고 막 그래서. 근데 형이 그래요. 정신이 똑바른 형이. 너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서 그렇게 했더니 의외로 아버지께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들을 쓰고 계세요. 그런 데 있잖아요. 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야, 이게 정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 제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이러면서 무슨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죄악을 지은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였는데.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침체해서 침묵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제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일부러 맞춰놓은 것도 아니에요. 딱 틀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지는데요. 와, 막 새털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가볍고 다시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누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감동적이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지 않습니까? 옛날엔 고대에 먼저 유산을 받는 건 정말 나쁜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리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먼 타국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지요? 허랑방탕하게 찬기와 먹고 마시고 그걸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파산이 되죠. 파산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지를 먹이는 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다가 아버지를 떠올려서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종살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아들이 기대한 건 뭐죠? 종이죠. 자식이 아니라 종으로 기대하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리라. 그리고 내가 종살이를 하리라. 그리고 오는 거잖아요.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과 달리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잖아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어떻게 해요? 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얼마나 자비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 부자관계에서 온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써먹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관계를 창조하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할 것임을 심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줄 아는지를 그 관계 가운데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성경은 사용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로부터 이런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사랑과 순종을 배우는 것처럼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부모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배우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순종을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코스를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거기에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세요. 대행자 역할을 하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 첫째, 우리의 존재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일에 부모님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피부 색깔을 제가 마음대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제 머리털 색깔을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제 키를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했습니까? 내가 내 모국어를 내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태어날 곳을 내가 결정했습니까? 나의 성격을 내가 결정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라면서 많은 부분 부모님과 달라지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다가 그 부모와 자식을 이렇게 보면서 닮았으면 야, 참 많이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십 년이 흘러서 딱 봤는데 그 아이가 정말 자기 부모님 같이 생겼으면 야, 너는 어떻게 점점점 네 엄마를 닮아가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시작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그 김인중 목사님은 굉장히 막 설교를 하면서 막 괄괄하게 하세요. 그래서 막 굉장히 소리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교회 문을 발칵 열고 들어와서 막 기분이 좋았는지 막 아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좀 창피했어요. 어떻게 딸이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딸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좀 조신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있는데 아빠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딸이 그랬대요. 나 아빠 닮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부모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받았는지 모릅니다. 약함도 많이 물려받았고요. 강함도 많이 물려받았고요. 물려받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처럼 부모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호흡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뭐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의존하여 살고 배우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빨고 살고요. 어머니가 그것을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처럼 부모님을 의존하여 많이 살게 되어 있고 또 초기 단계에 배운 이러한 지식은요 평생을 가지 않아요. 제 딕셔너리에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물을 잘 무치는 사람. 사람들마다 뭐 정의가 다르겠죠. 이대일 집사님은 10가지 반찬에 고기 반찬 막 이런 게 맛있는 음식 요리의 데피니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물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막 침부터 고이고요. 이렇게 갖다 대는 순간 그게 어릴 적 먹었던 거였으면 이게 막 제가 막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봄날이면 이렇게 취나물이며 참나물이며 그 덕유산 밑에서 그렇게 이 공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다가 그걸 이렇게 살짝 데쳐서 그것을 잘 묻혀가지고 이제 잡수는데 잡수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서 잡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젓가락 맛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먹었거든요. 와, 진짜 믿을 사람 없더라고요.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고기 먹는 게 행복하고 좋은 때 아닙니까?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입맛을, 어머니의 입맛을, 아버지의 입맛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물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고기 반찬 나오면 맛있겠다 이 정도인데 나물 반찬 나오면 저는 이성을 잃습니다. 그렇게 맛있고 좋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게 내 삶을 지배하잖아요. 의존되어 있잖아요. 독립되어 있지만 의존되어 있고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서 뭐 열 몇 시간을 가야 되지만 그런데 그분이 남겨주신 것이 내게 있어서 나를 지배하잖아요. 절대적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 그래요. 막 나는 선교사 체질입니다. 막 선교지 음식 막 또르띠아 막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고 쉼 없이 나올 때 막 잘 먹다가 한 3일쯤 되면 입에서 물려요. 물리고
그래도 먹을 수 있다. 선교사 체질이다. 계속해서 잡숫거든요. 그러다가 끝날 쯤 돼서 한국 음식이 탁 펼쳐지면 입에 미소가 확 돌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득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 사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부모님을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닮았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뭐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부모님을 닮은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 아버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 어머니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 아버지의 그 급한 성격 안 닮은 거 감사하고 내 어머니의 그 너그럽고 인자한 성품 닮은 거 감사하고 어쨌든 참 감사해요. 그리고 내 자식을 낳는데 그게 내 핏덩이인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큰아이를 얻었을 때는 이게 제가 몸치잖아요. 춤을 잘 못 추는데 막 이렇게 막 이 박자가 타져요. 막 여러분도 다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을까? 우리의 부모님과 나의 관계, 내 자식과의 관계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관계만 이렇게 잘 관찰해 봐도 그 관계 가운데 충실하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만 배워도 하나님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도록 우리의 삶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충실하게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러분 생애를 사랑에서 사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순례에서 순례로, 제자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완성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생명이 존재하기 이 땅에서 시작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데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죠. 그것을 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만 그 다음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독립했으니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과 길이가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잘 되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수하리라. 생명의 길이도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의가 있나요? 이 부분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저는 제가 해석한 성경 해석 방법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절대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유아기 때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의존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질과 길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가운데서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그냥 홀로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 생명이 내용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그리고 길이가 풍성해지는 이러한 삶으로 설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모님이 좋고 내 자식이 좋고 때로는 속을 썩이지만 자식이 좋고 또 내게 있는 아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앉으셨나요? 이렇게 고백하실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대상이 없나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함께 성장할 사람이 있고 내 생명을 함께 채워갈 내 생명의 이야기를, 내 구원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써갈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큰 가족 가운데 불러주셔서 로열 패밀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써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내 생명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내 생명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지어지는 성전처럼 서로 돕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축복하십시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패밀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패밀리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동반자들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약속까지 특별하게 묶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는 그 사람에 관한 사랑 가운데서 맨 앞자리에 두었을까요? 저는 십계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말씀, 정말 다른 거를 빼도 이것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육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5계명으로 두지 않았어요. 6계명으로 두시고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채워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만 잘 끼워지면 나머지는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권위를 배우고 그렇게 되면 내 위에 권위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죽일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되고 핵심되는 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장 첫 자리에 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순종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과 야곱의 관계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특별하게 사랑했고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에 특별하게 또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랑, 견고한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리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겪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지만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
충실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나누고 순종을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만난 그 선교사님, 아주 불행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대개 여자의 편을 들어요. 우리 집사람을 생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늘 나를 용서해 주거든요. 원인 제공자는 늘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부도 우리 부부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모님은 이 남편을 선교지에 버려두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부모님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부모님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릴 때 어비주를 당해서,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새벽 예배 조금만 늦고 안 가면 막 때리고 막 억지로 데리고 가고 막, 그래서 막 교회에 뭐 한번 빠지면 막 포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부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가정의 달만 되면 그냥 스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막 분을 참지 못해서 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왜 그런 설교, 그따위 설교밖에 할 수 없냐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늘 다툼이 있고요. 대인관계도 좋지 못해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인관계도 좋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와 관계에서 잘 순종이 되고 훈련된 사람은 대인관계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확장되도록 우리의 삶을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족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 제자훈련, 우리가 충실하게 잘 받아야 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불행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성공에 기뻐하고 우리가 잘 되기만을 늘 바라는 그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경해야 하느냐? 저에게 아주 좋은 통찰력을 준 책 두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노년의 삶을 다룬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의 삶은 마치 다른 나라에 옮겨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처럼 문화 충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뵀는데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젊었을 때 그 위풍당당하고 그 멋있던 아버지가 이 뼈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밀으려고 그러면 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는 파킨슨 병으로 이렇게 좀 진지 잡수시고 그럴 때 좀 손이 떨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막 약을 한 줌씩 이렇게 드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충격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보면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충격보다 훨씬 크게 본인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충격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이 서투른 곳에 가서 이 말이 안 돼서 답답하잖아요. 음식이 안 맞아서 답답하잖아요. 물이 안 맞아서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년의 삶은 외로움 때문에 답답하고요, 자기의 쇠약한 모습 때문에 답답하고 충격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게리 컬린스는 크리스찬 카운셀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로움은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고통이다. 외로움은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책은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거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또 쓴 마지막 책이고, 이분이 제자도를 어떻게 쓰셨을까 흥분된 마음으로 샀어요. 거장이 쓴 거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목들을 쭉 보는데
대동소이해요. 제가 그동안 읽었던 제자도에 관한 책과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 한 제목이 저를 확 사로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의존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의존한다.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 막 거기부터 제가 열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걸 딱 열어서 보니까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산 그 개신교회 그 복음주의에서는 아주 대단한 학자요, 설교자요, 대단한 리더인데, 이분이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새벽 4시만 되면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가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 마침 자기와 연배가 비슷한 사람이 와서 문병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둘 다 눈물을 왈칵 쏟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처지가 와,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고 있다가 깨달은 게, 의존하는 것도 제자도의 일부다. 의존하는 것도 제자도의 일부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의존하는 법을 배워서 제자도를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해드리세요. 대개 부모님은 폐를 안 끼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나서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 여러분을 의존하는 법을 익히게 돼서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신뢰에서 신뢰로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순종의 길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제자훈련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코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시면 여기 나와서 성경책 안 펴놓고 말씀 구절 안 해도 돼요. 집에서 잘하는데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뭐할로 또 와서 성경을 펴놓고 공부를 해요.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 꼭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넉넉한 품이 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한 그늘을 내어드려서 그분들도 의존하고 외롭지 않고 함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나중에 되면 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애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애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어른이 덜 됐다. 저는 동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어른이 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자식을 품고 부모를 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족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빚어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